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나누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도 인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 시리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 몇 번째일까요? 네, 세 번째. 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왜 안 하십니까? 그들이 천국을. 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며. 네, 미리 숙제 드립니다. 우리 피택자분들 숙제 있는데, 이 숙제는 모든 성도님들 팔복이 끝나기 전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한꺼번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절씩 암송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묻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테스트는 안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들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에 대한 단어, 복에 대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좋습니까? 복 많이 받지 마세요 라는 말이 좋아요? 네, 많이 받으세요. 당연하죠. 물어보나 마나죠.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세계 어느 나라나 좋아하는 말이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복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하는 이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겠죠.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복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복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북쪽 언덕에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좀 보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렇게 깊이 뿌리내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방해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또 간절한 소망의 주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 있는 자가 땅을 가진다 또 말하지 않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같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부와 재산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분쟁이 있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브람의 나이가 많았고요, 조카 롯은 젊었습니다. 신앙도 믿음에도 당연히 아브람이 선배였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땅을 나눠서 선택할 때에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람은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람님. 삼촌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룻이 저 고개를 들어보니까 소돔 지역이 보입니다. 보는데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기름지고 누가 봐도 편리하고 문화시설이 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와 반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땅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게 보면 누가 복을 받는 것 같습니까? 조카 롯이 복을 받는 것 같죠. 누가 봐도 편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편한 곳으로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것이죠. 결과가 결국 소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죠.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척박한 그 땅에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어요? 약속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에 온유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선택을 먼저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조카에게 양보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온유함 때문에 뭐를 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 성경이 모세 보고 지금 뭐가 많아요? 온유함이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당시와 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원망도 듣고요, 반역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고 또 여러 가지 화도 낼 만한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지어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적 사역을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성품이 바로 온유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유순함, 어떤 그런 것,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깨어지고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절제된 힘으로 살아가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과 억압 속에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뭔가 누릴 수 있을 때 복되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염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할 때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억압과 이런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네,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고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쯤 되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란 이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함 단어가요, 단순히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 성격이 그냥 부드럽거나 유순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아이고 성품이 온유하십니다 이러는데, 유순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뜻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대 이 그리스에서는요, 이 단어를 길들여진 야생마를 이렇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온유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 아십니까? 예, 그냥 우리에서 자라고 생활하는 말 말고요, 들이나 산에서 뛰어다니는 야생마, 그들은 뭐가 세요? 힘이 셉니다. 근데 그 힘센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 힘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온유함이다 라고 성경 말해요. 그래서 그 힘이 유익하게 사용될 때 온유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의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순복하는 태도를 온유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권리나 나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고 다루어져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절제돼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구약의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다윗과 이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몇 년간 피신해서 살았을까요? 몇 년이요? 네, 10년 동안, 장차 10년 동안.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동굴에 피하고 들로 피하고, 틈만 나면 사울이 못 살게 굴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피해 다니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처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 여봐라, 잘됐다, 없애버리자 하고 없애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말하는가 봤더니요, 그의 옷자락을 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요.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과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힘을 절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많이 당하실 겁니다. 누군가 자꾸 내 자존심을 건듭니다. 내 권리를 침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반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내가 항변하고 싶고, 내가 증명하고 싶고, 싸우고 싶어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어진 힘을, 내 환경을 절제하며 그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함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고 내려놓는 태도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알고 의미를 알았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 절제된 힘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의 힘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려놓는 것, 내 감정을 터뜨릴 수 있지만 품는 것, 내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그 상황을 품고 때로는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무슨 말일까 이 말에? 하나님 곧 예수님 같다라는 것이죠. 근본이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이 지금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신 것뿐만이 아니죠. 예,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집에서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나 애완동물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나 강아지처럼 될 수 있다. 없지요. 네, 아무리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애완동물처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누구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인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셔서 죄 없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사 뭐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온유함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온유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 예를 들면 이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많은 노예 생활과 이 감옥에도 옥살이도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몽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의 기간이 왔습니다. 네, 원수는 아까 어디서 만난다 그랬나요? 엘레나무 다리에서. 누가 왔습니까? 형들이 양식을 구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바짝 엎드리죠. 애굽 총리에게 바짝 엎드립니다. 총리님, 저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때는 이때다. 누구예요? 그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파렴치한 형님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벌 줘야 되지 않나요? 매 좀 때려야 되지 않나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나중에 밝히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족과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떠해요? 온유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아멘이신가요? 얼마든지 형들을 제압할 수 있고 억압할 수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람들 앞에서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온유함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온유함을 소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성으로는 되나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유함으로 약속의 그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자에게는 오늘 말씀하셨듯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 언약의 배경과 연결을 좀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 외쳤던 게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왔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드디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전주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인천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온유한 자는 뭘 소유한 자예요? 결국 천국을 소유한 자다. 아멘이신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땅의 기업이 바로 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직접 이제 눈에 보이는 땅을 주시는데, 여러분 땅을 그냥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여기 권사님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땅을 얻은 게 아니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또 버티고 있었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많은 족속들과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주세요 하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싸워서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약속의 기업을,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싸웠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세대에게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나라의 3대 요소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예, 그냥 여기 내 나라 한다고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나라의 3요소가 다 갖춰지게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기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요? 천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뭘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팔복 산상순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여러 이런 복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누구와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복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천국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그 천국을 알려드리고, 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